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101페이지에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석절 합동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새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귀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밭이 된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심령에 설로 넘쳐서 우리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서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의 말씀 한번 잠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이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이 생에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건데,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욕심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결국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참 만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욕심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족은 우리의 마음의 이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고 고귀한 그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갔다 다시 와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로 오시겠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살면서 곤고하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고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요, 예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자족할 때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시선이 이제는 하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천국을 위해서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넉넉한 하나님의 풍요와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눠주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나눠줘야 되고 물질도 나눠주고 모든 걸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사람이 부유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혼자 먹고 사는 건 돼지에 불과하죠. 멸망하는 짐승이고 그 가진 물질이 말세에 자기를 심판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자기의 소유를 자기에게 해가 되게 수용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게 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베풀 때 이스라엘에 보면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물줄기가 제가 직접 가봤더니 물이 직접 다른 히말라야 이런 데서는 조그만 그런 강처럼 돼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스라엘 그렇처럼 소케암 지역이나 헬몬산의 그 녹아내린 물이 소케암 지역으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단과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군데서 내려오는데 물이 얼마나 참 생수가 좋은지 몰라요. 그게 내려와서 갈릴리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그게 좀 담겨져 있다가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바다로 내려가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얼마가 낮으냐면은 210m 정도 얕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가보면 강도 아니야. 유등천은 엄청 큰 강이에요. 그걸 보면 강 같지도 않은 강이야. 그게 별볼을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이 우기가 되면 범람을더해요. 우기가 되면 굉장히 또 넓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멈췄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홍해가 아니라 사해바다로 내려가요. 사해바다로 내려가면은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나죠. 그러니까 이 물은 내려와서 줄 데가 없어요. 저 혼자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염해로 아라바야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워서 수영 못 하는 사람도 등지고 누워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어. 그 거짓말이야. 직접 제가 누워봤더니 떠요. 그냥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그냥 떠. 다리를 땅에 대려고 해도 안다. 조금 깊은 데서. 왜 그러냐면 부력이 소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누는 자는 부유해지고 내 건 내 거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 거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다고다고 한대. 핏발 먹잖아요. 거머리가 아주 그냥 지독해져. 옛날 저도 어려서 논에 이렇게 들어가고 보면은 거머리가 물리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막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거든요. 거머리는 저만 처먹어. 다고다고 해요. 그런데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건 부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삼을 때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 천지기로 사용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서 흘러나가게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안 두고 하늘 소망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년 이후부터는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율법 제사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기록된 순서는 레위기가 제일 빨리 됐을 거로 추정해요. 모세가 이 율법 5권을 썼죠. 그것은 모세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그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죠. 보지 않았어도. 그런데 이 특별히 출애굽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죠. 출애굽기 5장에. 그래서 그를 신발을 벗겨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팡이를 주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서 파라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인데 이 애굽의 이 시험은 애굽에 섬기는 우상들, 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시험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을 생명의 신, 태양신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결국 손들고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었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무교절.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국 검은 땅이잖아요.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이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기간이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애굽 땅이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야 애굽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홍해는 무슨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바다, 죽음의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함으로 그들이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들이 뭘 먹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 무교절의 6월절 예식을 치릅니다. 그때 그들이 먹은 무교병은 어떤 무교병이었냐면요, 세마포에 산 무교병을 그것을 부러뜨려서 먹는 거였어요. 세마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세마포야. 죽은 예수님, 그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냐면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집단 세례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만난 것이 뭐냐면 마라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도 금방 또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이런 게 생겨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뭘 명령했습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그 마라의 선물에 던져라. 그리했더니 그물이 단물이 되더라.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뒤돌이켜 좀 가봤더니 엘림의 종려나무 70개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시험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5일 되던 날 어디에 도착하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거기서 근 1년 11개월 좀 넘게 거기서 체류하면서 하나의 율법을 다 주셔요.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신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6월절 날 죽으셔서 3일 후에 부활했어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했습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은 공중 강림인 거예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만희처럼 오는 게 아니라 공중 강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을 받아요. 구약에는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약에는 말씀을 주신 성령이 성도들 영혼 속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이 기간은 40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4 곱하기 10이거든. 4는 땅의 숫자에 동서남북 10은 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완성하는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그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늘 숫곳에서, 숫곳은 뭐냐면 양들이 거주하는 그런 양우리요. 그런 의미죠. 여기서 떠나서 에담의 장막,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홍해 바다예요. 밑돌 비하에롯이라고 그러죠.
걸작이 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광야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숫곳에서는 출발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철저하게 보호하셨다. 광야 40년은 오늘날 성도들의 무슨 생활이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 출애굽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에클레이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유한 신령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이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 명령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이동을 안 하고 낮에만 보통 이동하신 것 같아요.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한 달, 두 달, 1년이라도 거기 있어야 돼. 왜? 시내산에서 한 근 1년 동안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말고 뒤서지도 말고 구름기둥만 쫓아가라. 구름기둥이 뭐예요? 다른 말로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구름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교회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불기둥이에요. 근데 불기둥이 아니라 시편에 봤더니 구름 덮개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건 광야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름 기둥을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호하심. 즉 우리가 보면은 파라솔 있잖아요. 저 좀 해드려요. 진동으로 해드려요. 저를 보세요. 저렇게 한번 모으면요, 제가 말씀을 잃어버려요. 지금 나이 드신 분도 어쩔 수 없지만 핸드폰 꼭 주일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동한 그 지역 광야는 날씨가 어떠냐면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요새 우리 대전 온도가 높을 때는 37도, 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 가면은 근 60도에 가까운 온도예요. 그러면 광야가 똑같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엄청 뜨겁습니다. 모래가 열받으면 얼마나 뜨거우세요. 습도는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그늘만지만 엄청 시원해요. 우리 좀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여름 같은 경우 뜨겁죠. 습도가 있으면 굉장히 후덥지근해서 너무 더운 거예요. 낮에는 날씨가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된다고 치고 밤에는 또 이제 추워요. 이제 밤에는 그냥 식어버리니까 한 15도 정도로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요. 왜 그러냐면 낮에 뜨겁다가 저녁에 이렇게 차지면 더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원래 빛이 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덮개로 시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어요. 저녁에는 똑같은 현상으로 불덮개가 되어버리면 따뜻했다는 겁니다. 춥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즉 구름덮개, 불덮개 속에 요 밑에 있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진을 떠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아말렉이에요. 출애굽 17장에. 아말렉 군대에 침입 받은 사람 누구냐면은 뒤처진 사람들.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실족에서 나왔다 말다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맨날 아말렉, 영적 아말렉, 마귀한테 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은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 더 시험을 더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언저리에.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고 성령을 인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진 안에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완전한 보호함 시켜는 불배, 전갈, 뱀 이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단이 근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뱀, 용, 뱀, 사탄, 마귀. 이건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에게 역사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걸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먹을 만큼만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먹었고, 만나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되는 날 성막을 완성을 했어요. 성막을 딱 완성을 했는데, 성막 완성하고 나서는 진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세지파 사이에 누가 있냐면 레위지파들이 각 또 족속대로 또 나눠서 딱 배열을 했어요.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뭐가 보이냐면 성전이 보여요. 성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여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됩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고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성령은요 어떻게 보면 레마의 말씀처럼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 된다. 이게 그러면 기도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장막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전부 다 성막 중심이니까, 문 열고 나가면 밤이고 낮이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기 사명이 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주었어. 옷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영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옷을 줬는데 어떻게 주셨냐? 소위 졸리 것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 맞추면 상금 10,000원이야. 어떻게 주셨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40년 입어도 닳지를 않았다는 거야. 안 달어. 이건 우리가 보면요, 오병이와 똑같은 거예요. 먹어도 그냥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에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납니다. 먹어도 모자르지 않는 엘리야와 사무라 과부 같은 역사가 종말 역사의 그대로 예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 광야 3년 반 때 그 시험은 이 광야 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이 그 광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못 듣는 때가 와 이제. 이미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온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얘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찬송, 많은 말씀, 많은 기도해서 충분히 영적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안 돼.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었던 게, 우리 나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금방 되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영적 체질을 바꾸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반석에 나오서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수,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가시적 역사를 우리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어려운 삶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내 방법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한 3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의 짐승도 저는 100만 마리가 넘을 걸로 봐요. 짐승들도. 제가 이스라엘 그 광야 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밑으로 보면 광야예요. 밑에는. 그것부터도 신기해요. 근데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살기가 참 좋아요. 물도 있고 좋아. 근데 왜 예루살렘 밑으로 가면 광야인가? 우리가 예루살렘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되더라고.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야. 가나안 땅이에요. 정말. 밑에는 광야인데. 그런데 광야에 봤더니 양들을 치는 양무리도 굉장히 많아요. 눈 나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광야가 저 빈들에서 뭘 먹고 사나 풀이 안 보여. 근데 자세히 가서 쳐다보면요. 아주 누렇게 말로 비틀어진 풀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양들은 다 보약이래. 왜 보약이냐면 그 풀들이 약초래, 약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는 늦은 비, 이른 비 왜 이렇게 안 와? 1년에 2번밖에 안 와요. 이른 비가 언제냐면은 10월 달에 오는 비야. 거꾸로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농사력이 7월부터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데 뭐 우리는 가을 학기인데 그는 오히려 그때 1학기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7월 1일이 농사력으로 한 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 절기에 보면은 나팔절이 언제 있어요? 7월 1일이잖아요. 음력이.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15일이 뭡니까? 초막절. 예수님이 마지막 가을절기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이제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풀들이 아침 이슬을 먹고 아침 이슬 먹으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슬이 한국의 이슬하고 달라요. 이슬이 굉장히 풍성히 내려요. 시편 133편 보면 홀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땅에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양들이 살으니까 이 풀이 약초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출애굽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짐승 키우는 거예요. 짐승 키우는 거. 바로 왕의 모든 짐승들을 다 키우고 그 고센 지방에서 한 일이 뭐냐면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키우던 모든 말, 양, 먹을 거 없이 다 끌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뭘 보면 아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좀 지나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때 포획한 양들이 몇 마리냐면 66만 마리 막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지만 무엇도 출애굽을 했어요? 짐승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민수기 20장은 시점으로 언제냐면은 지금 가나안에 도착하기 1년 전이야. 출애굽 한 39년쯤 됐을 때야. 그런데 많은 짐승들도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였다는 거야. 그럼 그 짐승들이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광야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것들은 다 차단했지만 먹을 건 많이 주셨구나. 그럼 양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소영아, 39년 동안 양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뭐 먹고 살았어? 기회 두 번째 이거. 뭐 먹었어? 만나 먹었다니까. 양들이 만나를 먹으면 참 만나다 했을 것 같아.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40년 동안 양과 염소와 이런 걸 키웠다면은 거기서 그냥 키우기만 하겠어요. 이게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새끼 나고 젖도 먹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상 향락은 차단됐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많은 우리들이 양무리까지만 4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제가 그걸 아까 얘기하다 좀 빗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야영을 한다고 할 때에 야영지에 길이 동서 끝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최소한 10km 이상 된대요. 10km 이상. 그리고 땅이 그냥 완전 표지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겨가지고 진을 옮길 때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어떻게 앞서가셨어요? 사흘길을 앞서가셨대요. 앞서가서 진칠 곳을 미리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앞서가면 교만하고 뒤서지면 마귀한테 아말렉한테 잡히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즉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영적 훈련이고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고 출애굽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에게 간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표적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말씀의 만나를 먹고 생수에 성령을 마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오늘 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지금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세를 통해서 100%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욕심을 내가지고 시험을 당했어요. 욕심을 버리면 시험 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그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가서요, 혼자 텐트도 안 치고 맨바닥에서 뭐 비닐 한 장 깔고서 잔다고 하면은 잠잘 사람 없어요. 한여름에 모기 댐비죠. 뱀이 언제 와서 물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수만 명이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는 전갈이 없고 뱀이 없냐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먹을 걸 준비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도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성도들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몇 번 이동했냐면요, 요단강 바로 앞에 시딤 땅 도착할 때가 41번이에요. 시딤 땅. 42번째가 길갈이야. 길갈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과 더불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세한테 갖고 가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가기 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미리 하고 안 되는 건 모세가 처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해변 쪽으로 블레셋 있는 쪽으로 가면요 일주일 열흘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변길을 버리고 광야길로 몰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 준비. 가나안 그 족속들과 싸우려면은 그런 무슨 전투술에 대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 되면은 악한 원수마귀 어떤 것도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일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인 줄을 깨달으시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성령 따라 살고 매일 말씀 먹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속에 함께 하셔서 영적 광야 생활 이 40년의 훈련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함께 하시는 통행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뒤처지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했사오니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에 놀라운 부요함과 만족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큰 빛이 되고 간증이 되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